36과입니다. 36과. 이 36과는 시편에 관한 공부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편이 몇 편까지 있죠? 150편까지 있죠. 1편에서부터 150편까지 있습니다. 아마 책으로 성경 책별로 따지면은 아마 가장 분량이 긴 그런 책이 바로 시편이 아닐까. 그리고 시편 가운데 가장 긴 시편이 뭐죠? 119편. 119편입니다.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이 정도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편이라는 우리말로 시편이지만은 이제 히브리 말로는 이 시편을 테일림이라고 그래요. 테일림. 히브리 말로는 테일림이라 그러는데 그 뜻이 뭐냐면은 찬양의 노래 뭐 그런 뜻이에요. 테일림. 히브리 말로 테힐림. 제가 써드릴까요? 히브리 말로 테힐림. 테힐림은 찬양, 또 찬양의 노래 이런 뜻입니다. 이런 뜻. 이 테힐림.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가, 그리고 기도 그런 뜻입니다. 결국 이것은 시편은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과 함께 그 찬송 그 자체가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이 시편은 찬양과 기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표현에서는 샴쇼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샴쇼. 발음이 잘못하면 이게 이래 나오는데 샴스라고 그렇게 발음을 합니다. 앞에 피 발음이 있어도 피 발음이 거의 무음으로 안 나옵니다. 뒤에 이제 샴스라고 그렇게. 이 뜻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 시편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렇게 그럼 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냐? 이게 이제 시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이겁니다. 왜 그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노래하고 기도하느냐? 그 목적은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이 대화 때문에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과의 대화 때문에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서 찬양하고 노래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기도만 이야기하면은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찬양도 기도이자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막 이렇게 찬양을 이렇게 하다 보게 되면 막 은혜가 임하잖아요. 그렇게 보면은 찬양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과의 대화가 이루어져요. 그리고 마음이 막 뜨거워지면서 눈물이 나면서 이렇게 찬양하다 말고는 막 바로 기도로 바로 들어갈 수 있고 개인적으로 찬양하다가 은혜 받으면 기도가 막 바로 기도로 들어가고 막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특히 이제 이 시편은 단순한 그냥 시가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뭘 한다고요? 대화, 이 커뮤니케이션, 소통. 하나님과의 이 소통을 이루는 것이 이 시편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수시로 시편을 항상 자주 읽고 묵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시편을 이렇게 읽고 묵상하는 것 자체가 나의 기도가 되어져요. 나의 기도가 되어지고 나의 신앙 고백이 되어지고 이렇게 함으로써 시편을 읽는 것 자체만 하더라도 엄청난 그 은혜를 잊게 되는 이런 경우.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가 막 이루어지는 거예요. 시편을 묵상하고 읽으면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이 시편을 통하여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그러면은
이 시편의 가장 핵심 주제가 하나님과의 이 대화라고 한다면은 그럼 어떻게 대화하는가 이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가? 시편 150편에서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그림 한번 보세요. 그림을 보게 되면은 이 그림 안에 하나님과 이렇게 이 대화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시편에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 그림을 보게 되면 제가 그림 하나하나 설명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 잘 메모하시고, 제일 먼저 이 그림 36과 36 이 그림을 보게 되면은 맨 위에 뭐가 있습니까? 이게 성전이잖아요. 성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그럼 이 성전 이 그림이 무엇을 의미하냐? 그리고 오늘 이 그림 자체는 시편 전체를 이 상징하는 그림이라 생각하면 돼요. 시편 전체에서 가장 중심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그리고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하는 그 삶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보게 되면은 성전에 대한 고백, 사모함, 특히 다윗 같은 경우에는 성전을 그토록 사모했어요. 심지어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게 왕권을 탈취당하고 광야로 막 도망쳐 다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또 사울에게 박해를 받고 막 도망자의 십수년을 살아가는 그 상황 가운데 광야에서도 예루살렘 시온 성전을 그가 그토록 사모했어요. 무엇을 의미하느냐? 신앙생활 그 자체는 성전 중심의 그런 삶이었다는 겁니다. 성전이 가장 이 중심에 있다. 이렇게 해서 성전 중심의 이 신앙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제 대화가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대화했는가? 대화한 그 방법에 대해서 이제 시편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첫 번째, 여러분 여기 이 성전 밑에 이게 뭡니까? 이게 뭐죠? 예? 악기. 쉽게 말하면 악기. 그죠? 예, 하나님과 대화하는 방법 가운데 악기를 동원합니다. 악기를 동원하죠. 여기 뭐 수금도 있고, 뭐 나팔, 그죠? 뭐 소고, 작은 북도 있고, 또 여러 시편에 보게 되면 온갖 악기를 다 이제 동원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성경 시편 딱 펴보세요. 시편 68편 25절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은 이제 이렇게 이제 악기를 동원하는 이제 이런 모습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시편 68편 25절에 보면은 소고 치는 처녀들 중에서 노래 부르는 자들은 앞서고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은 뒤에 따르나이다. 그러니까 그 시편에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하면서 그냥 목소리만 가지고 찬양 안 했어요. 악기를 총동원했어요. 소고도 동원하고 각종 악기 연주하는 자들 뭐 이렇게 다 동원을 했어요. 시편 여러분 81편 2절에 보세요. 시편 81편 2절에 보면은 시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그거 나옵니다. 시를 읊는데 그냥 뭐요?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에 비파를 아우릴지어다. 비파, 그죠? 수금, 소고. 여기도 최소 악기가 두세 개는 항상 총동원돼요. 두세 개는 총동원돼갖고 이렇게 악기가 이렇게 동원됩니다. 실제 이제 우리 교회도 뭐 오래전부터 아쉬운 게 뭐냐면은 우리 최비사님하고도 언어했지만은 우리 아이들 좀 잘 양육해갖고 특히 이제 악기를 좀 배워들여갖고 이 찬양대에 그냥 피아노하고 올겐 이것뿐만 아니고 현악을 좀 동원해가지고 가르쳐갖고 찬양할 때에 이 앞에 현악들이 같이 어울려서 이 찬양하면 은혜가 배가 됩니다. 은혜가. 우리 그게 너무 아쉬워요. 우리 교회가
역사와 전통을 잘 있는 현학이 없다는 건 너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전문가들이 좀 교회 안에 있어가고 아이들 지도하고 가르치고 참 좋은데 우리 교회에서는 그게 좀 너무 아쉬워요. 어깨오기만 하더라도 그 전문가가 있어요. 다 가르치고 이렇게 강의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합니다. 우리는 그게 너무 아쉽고. 그래서 왜냐하면 그게 성경적이거든요. 찬양할 때 모든 악기를 총동원하는 거예요. 총동원해서 이렇게. 뿐만 아니라 여러분 시편 149편 3절에 보죠. 제가 말씀하는 거 입에 다 적어놓으세요. 이렇게 선거절을. 시편 149편 3절 여기 보면은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또 춤을 췄어요. 춤을 추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면서 거기도 보면은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소고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또 시편 마지막 150편 4절에 보세요. 거기는 소고 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그 다음에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시편만 보더라도 시편에 그 모든 악기가 총동원되어져요. 거기 보면은 그냥 찬양한 거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에는 온갖 악기들이 다 총동원돼 갖고 악기를 연주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춤을 추면서 찬양을 했다. 예. 이겁니다. 옛날 제가 처음 이제 목회 초년 시절에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 한국 교회는요 예배당 안에서 기타도 못 쳤습니다. 기타도. 특히 어른 장로님들 교회에서 무슨 기타를 치고 말이지 딴 따라도 아니고 말이지 교회에서 무슨 그때는 드럼 상상도 못했습니다. 드럼 이런 조명 상상도 못했어요. 그냥 어떤가 앉아가고 막 하냐 막 그냥 딱 긴장해가고 막 기껏 한다는 거. 박수 잘 못 쳤어요. 박수 치는 교회는 쫓겨방된 교회예요. 박수도 못 쳤어요. 딱 앉아가지고 막 이러고. 유일하게 찬양할 때가 언제냐? 1년에 한 번 있을 거마다 부흥회, 신명대 부흥회. 그때는 강사님 때문에 하루 종일 박수를 막. 그때 이 교인들은요 회포를 다 푸는 거야. 그때 방언기도 막 하고 막. 그전에는 평일날 못 해요. 방언하면 이단시 당하고요. 박수 못 쳐요. 그 이단시 당합니다. 어디 예배 때 박수를 쳐요. 제가 과거에 교육선생 때 우리 교육선생 후배 선생님 한 분이 금요기도회 때 오랜만에 기타를 쳤어요. 앞에 나왔고. 그럼 교인들이 얼마나 분위기가 새로웠겠어요. 하나 늦게 온 제일 어른 장로님이 뒤에 앉아있다가 막 일어나가지고 왜 교회에서 함부로 기타를 치고 하느냐. 기도의 시간에 그런 이야기 중단돼 버렸어요. 대구에 모교에 그런 교회였습니다. 기가 막혀요. 지금 생각하면 기가 막혀요. 그것도 늦게 와가지고 참. 하여튼 그랬답니다. 옛날에 옛날 전설이 그리 있어. 그리 비하면 요즘에는 뭐 그렇게 안 하는 게 없잖아요. 다 막 찬양하고 뭐 율동도 하고 온갖 악기 동원하고 뭐 그것도 모자라고 뭐 온갖 막 그냥 무빙 조명도 막 번쩍번쩍거리고 막 이렇게 뭐 그죠? 막 그래 하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성경적입니다. 성경. 시편에 보세요.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뭐 입만 빵빵하다고 춤추면서 소고 치면서 퉁수하면서 현악을 연주하면서 그냥 비파를 불면서 막 그렇게 열렬하게 찬양을 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게 뭐냐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과의 이 대화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이렇게 모든 악기를 동원했다 하는 거. 악기를 동원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십시오. 옆에 왼쪽 메뉴에 그림, 요 사람, 그죠? 사람이 지금 이렇게 손을 놓고 있는 건 하나님을 찬양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크로스웨이에 보면 이 머리에 동그라미가 하나는 사람을 말하고 두 개는 예수님을 말씀한다 그랬잖아요. 사람이라. 이거는 뭐냐?
개인 찬양. 시편에 보게 되면은 개인 찬양.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1대1로 은혜 보좌 앞에서 손을 들고 개인적으로 드는 찬양, 그 시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30편 4절에 보세요. 시편 4절에 보면은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러면서 시편 30편 11절 12절에 보세요. 거기 보면은 주께서 나의 슬픔을 위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고 내 한 사람 자신의 개인, 그죠? 하나님과 1대1 만남 속에서 시편에서 이 시인이 고백을 하는데, 다윗의 시편이잖아요.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또 나의 벼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그러면서 12절에 보시면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십니다. 이거는 개인 찬양, 개인 찬양을 말하는 거예요. 개인 찬양. 그러니까 시편에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찬양하는 이 같은 시편들이 많아요. 특히 이제 다윗의 시편 가운데 다윗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양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이 대화하는 그와 같은 모습들을 거기서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 이 두 번째고, 이 세 번째는 뭐냐면 그 밑에 그림 보세요. 이거는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손을 들고 계세요. 이거는 뭐냐? 이거는 공동체 찬, 공동체. 공동체. 여러 사람이 한 해가 돼가지고 모두가 손을 들고 우리에게 뭐 찬양하듯이, 그죠?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서 막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 시편 123편 1절에 8절에 보세요. 이것은 다윗 성전으로 가는 노래 가운데 하는데 거기 보면은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2절에 보세요. 2절.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우리라는 말은 나와 포함한 여러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 다윗이 혼자서 하나님과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면서 기도하면서 찬양한 적도 있지만은 다윗이 여러 사람들 어울려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고백하면서 대화했던 그런 순간도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2절에 보세요. 사람들이 우리를 치려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않으셨다면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쭉 나오면서, 여기 4절에 보세요. 그때에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5절에 보면은 그때에 넘치는 우리 영혼, 우리의 말이 계속 나옵니다. 그게 6절에도 우리를 내주어, 그죠? 7절에 보면은 우리의 영혼이, 내 영혼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나면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벗어나도다. 8절에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이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우리,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같이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이 대화를 이루었던 그런 시편들이 이 시편 150편 전체 가운데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보세요. 네 번째, 구름 있죠. 구름, 그죠? 구름이 있어요. 하늘이 있고, 이거는 뭐냐?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심.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그 창조를 찬양하는 그런 또 시편들이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시편 제 136편 4절에야 이 9절,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기 보면 4절에 보세요. 4절에 홀로 큰 기이한 일들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러면서 지혜로 하늘을 여신 이에게 감사하라. 6절에 보세요.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물 위에 펴셨다는 말은 하늘을 만드시고 또 땅에 물, 바다, 호수도 만드시고 뭐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7절에 보세요.
큰 빛들을 지으시죠. 빛에 있으라. 창세기죠. 하나님께서 또 이 빛을 지으셨다 만드시고, 또 8절에 보세요. 해로 낮을 조환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러니까 밤에는 달, 그리고 낮에는 해로 하늘의 일월 성신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죠? 9절에 보세요. 달과 별들로 밤을 조환하게 하신 얘기. 달과 별들까지 하나님이 다 이것은 뭐냐? 시편 가운데에 하나님과 대화하는 방법 가운데에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같은 시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시편 여러분 8편에 보세요. 이 다윗의 시인데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다윗도 시편 8편 1절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그 보면은 2절에 보세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그러면서 3절에 보세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푸르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6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6절에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창조하신 세계에 대해서 9절에 보세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것들이 너무너무 아름답다. 그래서 이 시인이 그 창조주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노래하면서 그분과의 커뮤니케이션, 소통, 대화를 이렇게 이루어가는 이런 시편들이 이 시편 안에 있다는 거. 제가 대표적인 것만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만. 시편 104편 보면은 거기도 이제 이런 고백이 이제 쭉 나옵니다. 1절에 보세요. 시편 104편 1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그러면서 5절에 보세요. 5절에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땅에 기초를 놓으셨어요. 땅에 기초를 놓은 것 가운데에 하나가 여러분 8절 9절에 보세요.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강물, 물길이 다 하나님이 정해 주신 물길로 그냥 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 강물이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9절에 보세요.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셨어요. 이 바닷물을 말하거든요. 이 세상에 아무리 폭우가 쏟아져 바닷물 넘친다는 말은 아직 한 번도 없어요. 바닷물. 물론 뭐 달에 지구가 인력 때문에 설물은 있어요. 그죠? 예. 그렇지만은 바닷물이 막 그냥 그 폭우가 오는 대로 막 수량이 넘쳐가지고 막 덮친 건 없어요. 그 하나님이 딱 정해주신 경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시인이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인이. 그리고 시편 역시 104편 여러분 보십시오. 104편 32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땅을 보신즉 땅이 진동하며 산들을 만지신즉 연기가 나는도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여러분 막 거기 있지 않습니까? 지진이 막 일어나. 얼마 전에 지진이 막 일어났잖아요. 지진이 막 일어나고 화산이 막 폭발하고 막 산이 막 흔들리고 다 그게요. 하나님이 자연을 섭리해 가시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간이 너무 죄를 짓고 악해지면요, 하나님께서 이 자연 현상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지진이 그냥 뭐 자연과학적으로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것까지도 땅이 흔들리고 산이 요동하고 땅에서 막 연기가 피어오르고 솟구치고 하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이 자연을 다스려 가지고 섭리하시는 현상 가운데 하나예요. 자연과학적으로 설명할 것만 아니고 하나님이 다 섭리하시는 거예요. 그걸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시편에 이제 이런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찬양, 노래, 이 찬양과 노래를 통하여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거기서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그 밑에 보게 되면 뭡니까? 신의 산이잖아요. 이 마을이 많이 봤죠? 그래서 처음 할 때, 주룩기 할 때 신의 산에 구름, 번개불이 모여, 이건 하나님 임재를 말씀하잖아요. 그 밑에 신의 산 가운데 이 십계명, 그죠? 율법을 말씀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출애굽의 역사, 그죠? 출애굽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신의 산에서 말씀, 율법을 주시고, 그리고 거기에 의지해서 이제 그들이 광야의 삶을 살게 하신 그것을 하나로 그렇게 이제 우리에게 이 그림 하나로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의 역사, 다섯 번째 출애굽의 역사, 이런 명언에서 출애굽의 역사, 그리고 신의 산 율법, 광야의 삶 다 적지 못합니다만, 그런 이런 것을 지금 상징하고 있어요. 이런 내용들이 시편에 다 있다는 거예요. 시편. 여러분 시편 78편 보세요. 78편 1절 8절 보게 되면 78편에서 뭘 이야기하느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그죠? 율법을 주셨어요. 5절에 보세요. 78편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정글을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그리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어떻게 해요? 알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 후손들에게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거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왜? 6절에 보세요.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7절에 보세요.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악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않게 하려고. 그래, 악을, 그들의 조상들이 율법을 거역하고 말씀을 거역하고 악하게 되었던 것처럼 너희들 다음 세대는 그런 악한 자의 전체를 밟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뭘 주셨다고요? 율법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순종하라 그 말이에요. 이게 이제 이번 78편에서는 하나님 주신 그 율법 말씀에 대한 이야기고요. 78편 여러분 11절에서 17절에 이 말씀은 무엇을 이해하느냐? 그들의 광야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광야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 거기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 이하를 보세요. 12절 여기 보면은 옛적에 하나님의 애굽 땅 소환ter에서 귀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 행하셨을 때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죠.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홍해 바다가 갈라선 가운데 그들이 그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왔다. 그죠? 홍해 기적의 사건 그걸 이야기하잖아요. 14절을 보세요.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해요. 그러니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하셨다. 15절에 보세요.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요. 생수를 마시게 했잖아요. 그죠? 네, 생수를 마시게. 또 16절에서도 바위 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바로 이렇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조상들이 광야의 이 삶을 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권적으로 그들을 도와주셨다. 이것을 지금 이 시인이 노래하는 겁니다. 노래하는 모습. 뿐만 아니라 여러분 시편 78편 그 23절 이하 한번 쭉 보세요. 보면은 하나님께서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24절에 뭘 내리셨다고요?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되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다. 만나 풍족하다. 26절에 보세요. 동풍을 하늘에서 일게 하시며 그의 건너고 남풍을 인도하시고 27절 보세요. 먼지처럼 많은 고기, 메추라기를 고기를 먹고 싶다고 막 워mak불평하니까 하나님이 초력교는 그 역사 보여주고 있잖아요. 예. 막 동풍을 불게 하고 막 어디서 날아와도 메추라기들이 막 날아와가지고 막 실컷 막 고기를 먹도록 해주시. 이런 참 신기한 하나님의 같은 역사. 예. 그러면서 29절에 보면은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다. 그 여기 시편 78편에서는 바로 이렇게 그 광야의 그 모든 삶 가운데서 험악한 광야 삶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이렇게 지키시고, 목마르면은 물도 공급하시고, 배고프면은 만나를 내려주시고, 또 고기를 먹고 싶다 그러니까 또 메추라기를 또 보내서 고기도 실컷 먹게 하시고, 이렇게 참 그들의 원대로 하나님이 그들이 부족한 부분이 없도록 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다. 이 시인이 그걸 노래하는 거예요. 시인이. 시편에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6번째 보세요. 6번째는 뭐냐? 6번째는 밑에 이 그림을 말합니다. 두루마리, 이것이 율법. 불은 뭐냐? 등잔 불은 이 지혜를 상해. 지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지혜. 대표적으로 여러분 10편 1편에 보세요. 잘 아시는 말씀 아닙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2절에 보세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도다. 하나님의 이 말씀 율법. 그러니까 말씀을 지혜로운 삶은 딴 거 아니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이 참 지혜로운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요, 말씀이 근본이 되어야 돼요. 말씀에 무지하면은요 어리석은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또 말씀으로 훈련받고 말씀을 바탕으로 삶을 살아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 분명히 아주 지혜롭게 살 수 있어요. 지혜로운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말씀에 무지하면 미련해집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편 1편에 그죠? 복 있는 사람, 다른 사람 안에 율법을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럼 그 사람은 절대로 악인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죄인의 길에 서질 수도 없어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말. 자, 그러면서 시편에는 36편에 보세요. 36편. 거기 2절, 3절 한번 보세요.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움을 받지도 않으리라 하면 3절에 보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거쳤도다. 그러니까 지혜가 사라지면요 자꾸 사람이 죄를 더합니다. 또 죄를 짓고요, 악을 더하고요.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는 무슨 선행이 따르겠어요? 선행이 없어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지어 뭐 4절에 보세요. 침상에서조차도 죄악을 꾀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꿈속에서도 막 죄 짓는 것, 죄의 모략을 계획하고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못해. 4절에 그걸 말하잖아요. 4절에. 왜 그럴까요? 한마디로 미련하면 그런 거예요. 미련하면. 지혜가 없고 미련해지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할 때도 우리 성도들은 좀 지혜로워야 됩니다. 자꾸 미련한 생각하고 미련한 행동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진리의 성령님의 통제를 받아야 돼요.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를 깨닫게 하거든요. 말씀을 깨닫게 하거든요. 성령의 통제력을 힘입어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인간적인 어떤 자신의 어떤 능력, 힘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꼭 그 사람은 밀어당기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령의 통제를 받으면은 말씀의 진리 가운데 이렇게 성령되면은 항상 지혜로운 생각을 하게 되고, 또 그러면은 분별력이 생기잖아요. 분별력이 생겨요. 이게 지혜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영적인 분별력이 분명합니다. 지혜가 없어 보세요. 동시적으로 분별력이 사라져요. 잘 속아 넘어가고, 원수마귀가 잘 속아 넘어가고 죄도 짓고, 그렇게 끌려다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혜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바탕으로는 이런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지혜로운 삶을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여러분 49편 3절에 한번 보세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일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르리이다. 이 시인이 그런 고백하잖아요. 이 지혜가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시편 49편 20절에 이런 말합니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지혜가 없으면 그런 사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시편에 우리 시편 말씀들 쭉 읽어보게 되면은 이런 사실들을 깨닫게 하셔요. 단순히 시편 뭐 그게 아니고 이런 노래와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에 이렇게 이제 참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주시는 이런 여러 가지 참 깨달음들 이런 것들이 있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쪽 반대편 오른편 매니 한번 가보세요. 한 사람이 지금 이렇게 지금 일곱 번째인데 한 사람이 지금 이렇게 엎드려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 개인의 애가를 말하는 거예요. 애가는 슬픈 노래를 말해요. 슬픈 노래. 그죠? 애가. 그래 지금 혼자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을 하면서 엎드려서 고백을 하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시편에 다윗. 그죠? 여러분 다윗이 시편 13편에 보세요. 13편 1절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 어느 때까지 숨기고 계시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다윗의 여러분 바세바 사건 이후에 자신이 하나님 앞에 통에 자복하면서 고백했던 그 시편들을 보게 되면은 그야말로 그 개인적인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지은 죄를 자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통곡하면서 고백하며 기도했던 이 같은 시편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소위 이제 다윗의 참회의 시라고. 그죠? 이런. 이 개인적인 애가입니다. 개인적인 애가. 그 시편에는 이런 개인적인 애가들이 참 많이 나와요. 자, 그러면 그 밑에 보면은 이제 이거는 뭐냐? 공동체. 여러 사람도 있잖아요. 공동체적으로 함께 슬퍼하는 거예요. 함께 여러 백성들이 함께 나와서 그 앞에 고백을 하는데, 여러분 시편 80편 1절 7절 보게 되면은 특별히 3절에 보세요. 하나님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 분노하십니다. 5절에 보세요.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6절에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그러면서 만군의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추사 우리의 구원을 얻게 하소서. 이 아삽의 시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 공동체가 이 아삽의 시는 대부분요 바벨론 포로, 그죠? 바벨론 포로에서 또 귀한 이후에 참 나라를 잃고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서 이방인들이 조롱을 당하고 참 그야말로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그런 상태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공동체적으로 통회하고 자복하고 했던 그 애가, 그걸 이야기합니다. 특히 예레미야서 보기 예레미야 애가 보세요. 예레미야 애가, 예레미야가 그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애가 그것을 보게 되면은 그 유다 백성들의 그 참 바벨론 침략을 당하였고 뭐 성전은 불타고 모든 것들이 다 파괴되어지고 뭐 포로로 막 다 끌려가고 참 그 고토가 완전히 빈터가 되어지고 바벨론 땅에 끌려갔던 동포들이 막 괴로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했던 고백의 시, 그걸 예레미야 에가스 이걸 보게 되면 그게 참 눈물 흘리는 그런 고백들이 숲과 담즙 같은 그 고통스러운 한스러운 그 상황 속에서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대성통곡하면서 기록했던 성경책이 예레미야 에가스입니다. 예레미야 에가스.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 공동체적 애가, 그 시편에 이런 공동체적 애가가 많이 있다 하는 겁니다. 많이 있다. 이런 걸 통해 어떻게 누가 하나님과 대화를 한다. 대화를. 그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은 뭐 있습니까? 왕관이요, 왕관. 왕관. 이게 뭐냐? 이것은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왕.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예요. 시편 47편 특별히 그 보세요. 1절에 9절에 보면 너희 만민 내라 손바닥을 쥐어 올려온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주전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큰 왕이 되심이로다. 하나님은 왕으로. 5절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6절에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하나님을 온 땅의 왕으로 이제 고백합니다. 팔절에 하나님이 뭇백성을 다스리시면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이거는 이제 장차 오실 메시아를 소망하는 그런 시편이에요. 왕이신 메시아, 그분이 오셔서 온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려가시고 그때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그게 이제 여러분 9절에 나오잖아요.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세상의 모든 방법에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런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예견하는 그런 시편의 한 부분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시편에 이런 하나님을 메시아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예언하는 말씀이 참 많아요. 그걸 이제 시편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이건 뭡니까? 이게 성전, 열 번째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상징하는 그런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성중에 계신 하나님, 그죠? 성전 안에 계신 하나님, 예루살렘 시온성 안에 계신 하나님, 이것을 찬양을 합니다. 찬양을.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시편 46편 5절이나 7절에 보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시편 48편 1절에 4절에 보면은 이런 성에 대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와요. 1절에 보시면은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7절에 보죠. 주께서 동풍으로 다윗의 배를 깨뜨리시고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그러면서 여러분 시편 76편 1절에 7절 그거 한번 보세요. 시편 76편 2절에 보세요.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이 살렘은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예루살렘.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그래서 시편에 보게 되면은 이 성전을 사모하는 예루살렘 성을, 시온 성을 사모하는 그런 고백이 참 많아요. 특히 이제 다윗의 시 가운데 이런 내용들이 참 많아요. 자, 그래서 특별히 시편 84편에 보세요. 84편. 이 고라 자손의 시인데 여기 1절, 2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 주의 장막이라 그래요. 주의 장막. 주의 성전 예루살렘 성을 장막이라 그래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생각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참새도 제 집에 있고 제비도 새끼들 범사래가 있는데 그러면 4절 1절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이다. 그래서 주의 집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거룩한 성전 장막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 심지어 여러분 그게 84편 10절에 보십시오. 주의 궁중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성전을 얼마나 사모했습니까?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을 더 사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인이 얼마나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했느냐는 거예요. 그 열정, 열망, 그것을 거기에서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12절에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기 때문에 시인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 성전에서 이렇게 말씀 훈련 받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는 거, 이 순간을 누리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복입니다, 여러분. 이 복인 줄 모르고 여기 못 나오는 분들은 참 어떨까 싶어요. 지금 앉아가 뉴스만 보고 뭐 드라마나 보고 지금 뭐. 우리 인생 금방입니다. 금방입니다.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아파갖고 몇 주간 교회 못 나오고 예배 못 나오고 막 해보세요. 정상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주일 예배 자리에 가는 거, 하나님 찬양하고 하는 거, 이게 막 사모하고요, 막 그리워 죽겠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한번 해보셨어요? 이날 주일날 가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성도들이 교제하고 하는 게 막 그리워지고요, 안타깝고 막. 마음은 우리는 육신이 약해서 움직이지 못할 때 여러분 그 안타까우면요. 그런데 지금 육신도 건강해.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사모함이 없어. 성전을 사모함이 없어요.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때 참 많아요, 우리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도 시간은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흘러간 시간은 돌아오지 못합니다. Time is golden이라 그랬어요. 시간은 금이다. 이 순간, 이 순간. 영원히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에 모여가지고 말씀을 받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 이 순간이 영원할 것 같습니까? 예언합니다. 앞으로 20년, 30년 후에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반드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나온 것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그 시인이 그것을 두고 고백하면서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신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성전. 다윗도요 시편 122편에 보면은 다윗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직접 지어서 고백하는 시가 시편 122편 시편이에요. 그러면은 1절에 말씀하게 되면은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서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그래요.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서 할 때 기뻐하였다는 거예요. 예배하러 올라가서 할 때 기뻐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네 성문 안에서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부가 같이 건설되어도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6절에 보세요.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그래요.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곳 아닙니까 여러분? 네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전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9절에 보세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복을 구하리로다. 복을 구하리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 여기에 나온 것 자체가 얼마나 참 복된 시간인지 몰라요. 너무나 귀중한 시간에 여러분 오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요 밑에 좀 지웁시다. 다 기록했죠? 자, 밑에 보면은 여기 뭡니까? 여기 뭐죠? 무슨 생각납니까? 요새 의사 협회나 세계 보건기구의 가장 한가운데 심볼 마크가 요 마크예요. 요 마크. 여기 뭐냐? 민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 불평을 했어요. 왜? 자기들은 지중해 쪽으로 해서 출애굽해갖고 가장 빠른 길로 좋은 길로 갈 줄 알았는데 모세가 에돔 변경을 통해 갖고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너갖고 광야로 들어간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평을 했어요. 왜 저 바른 길이 있는데 왜 우리를 우회해서 그리 가느냐고 온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막 그냥 막 원망 막 불평을 막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분노하셨어요. 다 하나님 계획대로 그게 한다 하시는데 만약에 지중해 쪽으로 가면은요, 그 뭐가 기능인지 압니까? 요즘 그 하마스 옛날 그 땅이 블레셋 땅, 블레셋. 그 당시 블레셋은요 세계에서도 가장 강력한 철병기로 무장한 군대들이 거기 있는 블레셋 지역입니다. 이 블레셋에서 전 세계에 철이 보급되었어요. 세계에서 최초로 철병기를 만든 나라가 블레셋입니다. 블레셋. 강력한 하나님이 거리로 인도해가지고 전쟁 일어나면은 두려워 도망갈까? 그 말씀이 나옵니다. 도망갈까 해서 하나님이 그 블레셋을 피해서 에돔 변경을 해서 홍해를 건너가 광 들어간 거예요. 사실은 우회해서 들어간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하십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모르고 막 원망 불평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불뱀을 막 풀어갖고 아마 지금도 이제 산막 같은 데는요 뱀들이 있어요. 그 뱀들 가운데 어마무시한 독을 품은 뱀들이 많아요. 약이 없어요. 그런 아주 독한 우리나라에 있는 살모사는 게임이 안 돼. 사막에서 사는 기생하는 뱀이니까 얼마나 독이 있겠어요. 지독했으면은 그 불뱀을 하나님 어디에서 풀어놓으셔갖고 막 다 물어 죽도록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막 당장 막 불뱀 물리고 죽고 하니까 모세가 또 그런 하나님께 중보기도 합니다. 중보기도 하나님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달라고 막 그 민수기 20장에 나오잖아요. 이 불쌍히 여기달라고 살려달라고 막 하니까 하나님 모세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그래 우리 나의 좀 모세의 기도는 내가 특 응답하겠다. 그러면 네가 내 말 순종해라. 장대에다가 너희들이 물려준 불뱀의 형상을 노수로 만들어 장대에 달아라. 장대 높이 달아라. 그러면 하시는 말씀이 그 장대에 노뱀을 바라보는 자들은 살 것이다. 그 민수기 여러분 21장 거기 말씀에 나옵니다. 8절 9절 한번 찾아보세요. 민수기 21장 8절 9절. 그 보면은 민수기 21장 8절 9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자 모두 살더라. 그러니까 불뱀 물려갖고 막 온 독이 몸에 퍼져가지고 막 열이 펄펄 나고 막 몸이 막 썩어 들어가고 막 이런 찰나의 순간에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장대에 노뱀을 달아가지고 막 그걸 보는 자는 다 살아났어요. 근데 그들 가운데 안 쳐다보는 자도 있었어요. 죽은 거예요. 얼마나 완악해 했으면요. 불뱀이 몰려가고 자신들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그 분명한 처방을 내리는데 그걸 안 믿는 거야. 보지 않는 거예요. 완전히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 사람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나 노뱀을 바라보는 자들은 다 살아났어요. 치유받았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시편에 이런 문제죠. 치유를 위한 시들이 많습니다. 치유를 위한 시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몸이 아플 때 특별히 이제 이런 치유를 위한 시편을 읽으면 몸이 굉장히 편안해지고요. 또 실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 치유되고 회복이 되어져요. 여러분 시편을 즐겨 읽으세요. 즐겨. 특히 91편 해보세요. 91편 3절이야. 말씀하게 되면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얼음에서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103편 3절에 보세요.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어떻게 해요? 고치시며.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에요. 우리 죄 문제 왜? 사실은요. 죄 때문에 오는 병이 있거든요. 물론 모든 병이 죄 때문에 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죄 때문에 찾아오는 병이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또 마귀가 주는 병도 있어요. 그럼 마귀를 물리치면 그 병은 나아요. 죄로 오는 질병은 죄를 회개하고 받으면 낫습니다. 또 반대로 죽을 병이 있어요. 죽을 병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살 병은 살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죄로 인해서 오는 병은 죄 먼저 해결되면 낫습니다. 치유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시편 103편 3절에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시편 103편 11절에 보세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겨 있었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같이 여호와께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의 그 긍휼. 그러니까 죄 문제를 해결받으면요 하나님의 긍휼을 입게 되면은 그 질병에서 노인받게 돼요. 그런데 시편에 이런 치유에 관한 이 시가 참 많아요. 참 많아요.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거를.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뭐가 있느냐? 자, 여기 이제 이게 뭐죠? 찍읍시다. 여기 보면은 이게 사람 무덤 문에 앞에 이렇게 해골이 있잖아요. 해골. 이게 뭐냐? 이거는 죽음과 영혼에 대한 시를 말합니다. 죽음. 12번째죠. 죽음과 영혼에 대한 시들이
시편이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시편 6편에 봐요. 시편 6편. 다윗의 시 아닙니까? 다윗의 시. 2절에 보세요. 1절부터 한번 봅시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이거는 이제 시편 6편 대표적인 다윗의 참회의 시입니다. 다윗의 참회의 시. 바사베 사건 이후에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회하고 참 죽음에 드는 고통 속에 있을 때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려온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가.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 이 스올은 죽음의 꼴짜기를 말하거든요. 음부, 지옥을 말합니다. 지옥. 서울의 꼴짜기에 서울에서 죽게 감사할 자 누구이니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떼어 여를 적시나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요, 그 한 번의 그 죄 문제 때문에요, 그냥 사망 꼴짜기를 통과했던 사람이요. 죽음의 꼴짜기, 죽음의 그 두려움, 그 앞에서 벌벌 떨었던 죄 한 번 짓고 막 그 죄의 대가로 막 그런 엄청난 이 죽음이 과연 무엇인가? 특히 사망, 그 서올, 지옥의 고통이 무엇인가? 그걸 깨달았던 거예요. 지옥에서 당할 고통을 죄로 인해서 이 다윗이 그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냥 눈물이 자신의 입을 요를 벽에를 젖을 눈물을 흘리면서 온몸이 막 수축하고 아마 피골이 상접해질 정도로 하나님 앞에 뛰어달려가고 회개, 통해 자복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무슨 사망의 죽음의 고통에서 자유 해방을 주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날에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고 참 후세인들이 다윗을 성군이라고 할 정도로 위대한 삶을 살았다. 지금까지 존경받는 인물 아닙니까? 지금까지 한 번의 바세바 사건 그것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 전화위복 바로 바세바의 몸을 통해갖고 은혜 베푸셨잖아요. 솔로몬 아들을 주고 뭐 첫 번째 아들은 죽었지만 불륜 연기한 아들은 죽었지만 하나님이 쳐서 죽였지만은 둘째 아들 솔로몬을 통해갖고 그죠? 다윗의 그 대통을 이어갈 수 있도록 복을 주시고 그죠? 다윗의 그 계보를 쭉 이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 그 어디 시작됐어요? 다윗의 참회 고백을 통해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셨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편에서 이런 이제 여러 가지 하나님과의 대화하는 방법, 12가지 이야기했죠 이 교재. 이런 시편에 이런 방법을 통해 갖고 결국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 소통을 하는 이런 시인들의 모습들. 이것은 바로 오늘날 우리 역시도 이런 방법을 통하여 갖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소통하고 믿음의 삶을 이어가야 한다 하는 걸 이런 시편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편이 기록된 이 목적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역사와 모든 피조물과 생명에 대해서 광범위한 관계를 갖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죄인이든 의인이든 실패했든 성공했든 왕이든 평민이든 모든 남녀 노소 할 것 없이 천하든 귀하든 모든 인생들과 항상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관계를 맺기를 원합니다. 그 관계가 중심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대화, 소통, 영적인 소통. 하나님께서 그런 목적을 두고 오늘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에베소의 말씀처럼 우리는 과거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이잖아요. 죽었던 우리는 다시 어떻게 해요? 그분의 은혜로 우리 살려주셨어요. 그 목적이 뭐겠습니까? 대화하고 싶은 거예요. 소통하고 싶은 거예요. 이 은혜입니다. 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과의 이 같은 소통. 그걸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자녀를 삼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놀라운 은혜들이 이 시편
안에 있다고는 사실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뭐 시편의 뭐 구조나 뭐 이렇게 이거는 뭐 또 다음 기회에 내가 한번 하도록 하고요. 어쨌든 딱 하나는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시편은 전체 5권으로 딱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5권. 제 1권은 시편 1편에서 41편까지 1권. 여러분 그 메모해 놓으세요. 그냥 이거는 우리 참고로 시편은 첫 번째 1권. 1권은 시편 1편에서 41편까지 되어 있어요. 2권은 시편 42편에서 72편 되어 있고 3권은 시편 73편에서 89편 되어 있고 4권은 시편 90편에서 106편으로 되어 있어요. 마지막 5권은 시편 107편에서 150편 이렇게 딱 되어 있어요. 주로 이제 1권은 어떤 내용들이 있느냐? 1권은 이제 그 다윗과 사울의 갈등 관계 속에서 고백되었던 시편들이 있습니다. 다윗과 사울의 갈등은 그러니까 막 도망다녔던 이런 막 박해받았던 이런 상황 가운데 고백했던 시들이 여기 이제 있고요. 시편 42편에서 72편은요. 이게 다윗의 왕권, 다윗이 이제 왕이 된 이후에 그의 왕권에 관계된 왕으로서 왕적 존재로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살아갔느냐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거기에 이제 기록되어 있고, 그다음에 시편 아까 얘기도 말했는데 89편 3권에는 어떤 이야기 있냐면요, 이제 바벨론에 침략 당하고 포로 생활 때에 당했던 고뇌, 고통 이런 내용들이 이제 3권에 이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3권에 기록되어 있고, 그러니까 아수르 침공, 바벨론 침공 뭐 이런 고통 당하는 이런. 그다음에 4권에는 뭐가 있느냐면은 4권에는 성전 파괴, 성전이 파괴되고 그다음에 포로 생활을 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구구절절이 쭉 나열되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까 고라의 자손이나 뭐 이런 아삽의 시 이런 내용들이 이제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5권에는 이제 구원, 그리고 새로운 시대에 관한 소망 뭐 이런 것들이 마지막에 이렇게, 우리가 시편을 보면 이렇게 5권으로 나눠주면서 이런 내용들이 큰 주제들로 이끌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걸 알면은 여러분 시편을 쭉 읽을 때는 말씀도 깊이 묵상할 수 있죠. 이 부분은 이런 내용들이구나 알고 읽으면은 시편에 대한 이런 구체적인 이런 어떤 감동 이런 것들을 쉽게 경험할 수가 있게 된다 하는 거. 그래서 오늘은 36과는 시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면서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최종 결론을 이제 맺는다면은,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어요. 우리 신앙생활을 깊이 하면 할수록 깨달아지잖아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나의 존재 가치를 알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본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과의 영생하는 존재로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서 영원토록 영광받고 기뻐하심을 있게 하여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잖아요. 소유리 문 닫죠. 일문 일답에 그려 나오잖아요.
우리의 존재가 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예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해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져 버렸어요. 그런 우리를 다시 부르시고 옛 본래 아담의 모습으로 회복하시기 위하였고, 누구를 보냈습니까? 그게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리고 그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 권세를 회복하고, 목적은 뭡니까? 그분과 소통하고 대화하기 위해. 이런 내용들이 시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시인들의 고백을 통하여. 오늘 우리도 이 밤에 참 우리가 이 같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과 이 같은 영적인 소통과 관계를 지속해 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찬양합시다. 어둠 속에 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비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분의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어둠 속에 헤매이던 어둠 속에 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비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아멘.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우리 시간 함께 오늘 말씀 시편 150편 전체를 총괄적으로 묵상을 했습니다만은 이 메시지 내용은 분명합니다. 시편의 기로 목적은 하나님을 떠나 살던 우리를 다시 부르시고 당신의 자녀 삼으시고 기업고 하나님이 우리와 다시 소통을 회복하고 싶어 하시고 대화를 재개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이 같은 열심 열정을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잃어버렸던 주님과의 소통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 다윗의 심정을 품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호소하고 간구하고 이 밤에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이 밤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삼으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크신 주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와 함께 교통하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오늘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사모하다가 이 은혜를 경험하고 돌아가는 그런 귀한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 같은 행복 모임을 통하여서 한 영혼 구원을 위해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이번 다가오는 주일날 예배 가운데 또 말씀의 큰 은혜를 입는 거룩한 주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오후 예배 특별히 셀리앙 골든벨도 좀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말씀의 은혜를 깨닫는 기쁜 즐거운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도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인정한 성도들 병약한 지체들 위해서 여러분 잊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나라와 민족 총선이 끝났습니다. 나라가 속에 안정될 수 있도록 대통령 이하 모든 위정자들 여야 위정자들이 참 이제는 마음을 같이해서 나라에 그런 모든 전국을 바로 세워갈 수 있는 위정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속히 정치가 안정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국가 경제도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남북관계도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우리 선교지 돌아보면서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입기 위해서 뜨기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우리 통성으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밤에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여지는 그로의 성령 연구를 통하여 오늘은 특별히 이 시편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이 편을 기록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저 가운데에 참으로 힘들고 어렵게 살며 낙망하며 살던 인생들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은 저들을 만나주시고 은혜를 해보시기를 원하였고 끊어진 주님과 영적인 소통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아버지 신앙의 사람들의 이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 주님 우리 역시도 아버지여 돌아보면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참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참 많았습니다. 끊어진 영적인 관계 속에 있었던 저희들 이번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삶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 같은 모습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주님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좌우를 룩진 우리의 삶의 모습 뒤에서 절망 상태에 있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와 긍휼하심을 주셨소. 은혜의 거룩한 보좌 앞으로 저희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아버지여 주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아버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저희들, 하나님 은혜와는 멀어져서는 살 수 없는 약한 우리 인생들이기에 영도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간구하옵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잃어버린 소진된 영적인 기력을 회복하기를 원하오며 은혜를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하오며 주님과의 스무한 영적 관계가 친밀한 관계로 회복되기를 저희들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를 이끄소서. 은혜의 거룩한 보좌 앞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염매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주의 넘치는 은혜를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옛 시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같은 영적인 뜨거운 갈망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주님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성령으로 교통하는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분의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성령님을 사랑하고 사모하오니 이밤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물보다 시는 주의 성령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강물처럼 넘치는 복된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혼이 성령님의 은혜로 밝아지는 귀한 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깨달은 말씀들을 통해 우리에게 영적인 지혜가 분별력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진실로 주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시는 놀라운 말할 수 없는 평화와 평강과 기쁨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흘러넘치는 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상한 마음들이 주님 은혜로 치유되게 하시고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평온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아버지의 주의 말씀으로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참으로 아버지 주님과의 영적인 이 관계가 아버지의 영상의 관계로 회복되어지는 감격과 기쁨이 여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아버지의 마음과 누려지고 경험되어지는 이 밤에 누려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우리가 나와서 우리가 앞에 마음껏 간구하고 기도할 때 성령님의 강력한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험난한 시대에 주의 재단 말씀의 등불이 살아있는 주의 재단이 되어지기를 주님 원합니다. 끊임없이 아버지 영혼들을 전도하고 그 영혼들을 양육하고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세워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끊임없이 주님의 거룩한 사역 하나님 나라 확장 사역에 힘쓰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무엇보다 모든 예배에 시간마다 말씀의 강력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 가운데도 주여 말씀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무한 종에게 성령과 제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순간 성령님의 강력한 은혜가 아버지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의 영혼 가운데 넘쳐나게 하십니다. 주님 치료되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예배의 모든 순간마다 구원의 자랑과 기쁨이 충만하게 나타나는 그러한 예배 되어줄 수 있도록 무수하게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아버지 우리 성도 한 영혼을 붙드시고 예배에 참여한 모든 자들에게 아버지 이 주일도 말씀을 통해 큰은혜를 입는 아버지 저들의 육체와 영혼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예배를 통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축복하시고 원래도 아버지 계속해서 행복 몸을 통하여서 귀한 영혼들을 전도할 수 있는 귀한 교회로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중에 아버지 제도를 통하여서 좋은 일꾼들을 너에게 행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해주신 것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가르치고 말씀을 전파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게 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흔들림 없이 끝까지 아버지 이 사명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말씀과 성령이 정말하게 나타나는 거룩한 건강한 교회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체들 가운데에 병약한 우리 지체들 둘러보아 주시고 아버지 저들의 약한 모든 육체의 질병들을 깨끗하게 치료하시고 회복하소서. 강건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각 가정 둘러보시고 지키시고 오한 즐겁게 하시고 시험거리 생겨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날마다 믿음하면서 행복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복된 우리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들의 산업과 직장과 저들의 모든 범사를 주님 지켜주시고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아버지 말씀으로 잘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롭게 하시고 총명하게 하시고 뱀의 터 위에서도 은생들이 되는 귀한 우리의 복된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부모님들이 기도한 대로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 그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는 그런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아버지 총선을 마쳤습니다. 나라 각 지역 일꾼들이 세워졌습니다. 아버지 나라의 정치가 이제는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아버지 하는 다툼이나 분쟁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여야 모든 정치인들이 국가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하나 되는 그런 아버지 나라가 되게 하시고 대통령 모든 위정자들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하셔서 선정을 베풀고 통합하고 서로 협력하는 가운데에 우리 나라가 정상적인 모습으로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도 도우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대한민국을 통하여 마지막 시대에 큰 쓰임받는 나라 민족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저 북한 땅 아버지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 땅에 아버지여 우리 사랑하는 북한 동포들 아버지 지하교회 성도들 자유의 날을 허락하시고 저들의 시대에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그날을 허락하시고 저 북한 땅에도 복음의 종살이 올려 퍼지는 그날을 우리 시대에 반드시 허락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남북의 화해하고 통일하는 그날까지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그 모든 기도들 반드시 하나님 응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우리의 선교지들을 둘러보아 주시고 사역자들을 지켜주시고 안전도 지켜주시고 세워진 교회들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민족 열방들 가운데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곳에서도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의 기도회를 마치고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걸음 가운데에 동행하여 주시고 어두운 밤길 돌아갈 때에 시험거리 생기지 않게 하시고 악한 자가 미혹하는 일들이 없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먼 길 갈 때에 안전한 길로 잘 돌아가서 피곤한 몸들 이 밤에 안식하고 새로운 날 다시 깨어날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의 가는 걸음을 주님 지키시고 동행하시고 안전하게 가정에 잘 도착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간구할 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가지고 나온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 가운데에 응답의 풍성한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